우리는 지금까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요. 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했을까요? 우리가 술에 취하면 우리 자신의 통제력을 잃고 알코올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지배를 내려놓고 성령께 의존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바울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15절에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이미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명령과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꼭 기억해야 할 사실들이 있는데요. 그 5가지 요소들을 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은 이미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것을 내주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인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되었고 변하지 않은 사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내주하심은 충만과는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순간순간 계속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에는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선을 행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는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굉장히 지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8장에서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 육체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성령 충만을 받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용서하심, 그리고 채우심, 공급하심, 보살피심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굉장한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왜 악인은 흥왕하고 의인은 멸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망과 질문을 올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박국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근원은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고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지금 내 상황에 확실한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령 충만은 죄에 대하여, 자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남으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삶은 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욕망 사이에서 싸우는 삶입니다.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왕좌에 올라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지만 성령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의 왕좌를 강제로 빼앗지 않고 우리를 부드러운 음성으로 인도하십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손 들어주는 편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5번째는 감정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떤 급격한 변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믿음을 이 사실에 대한 연료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 뒤를 따라오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의 삶에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감정에 따라 사실을 그리고 믿음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수련회가 끝나고 우리 삶이 급격하게 기뻐지고 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을 것처럼 기분이 들다가도 수련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또다시 연약해지고 또다시 나약해지고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거나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감정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을 연단할 때 뜨거운 불에서 녹였다가 차가운 물에 식히면서 그 모양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수련회 같이 뜨거운 불에 담갔다가도 또 차가운 현실에서 그것의 모양을 견고하게 연단하는 과정을 성령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성령님께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그 죄를 허물고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이것은 단 한 번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 영혼의 호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또 성령 충만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응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샬롬.